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비유의 주요 주제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사용되었던 것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뜻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었는데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다 허락된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신비로운 계시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유의 뜻을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두 번째 특징,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의 목적은 씨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던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씨의 목적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결국에는 씨를 통해서 가지가 자라나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변수가 뭐냐? 씨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데는 열매를 맺는가? 이것은 그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토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각기 다른 토양 중에 가장 척박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가에 있는 땅이에요. 길가에 있는 땅. 길가에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가장 척박한 땅은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밟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밟혔다라고 표현하고요,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떨어지거나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앗을 새들이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중의 새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공중의 새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마귀다라고 해요. 길가와 같은, 길가에 있는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구원의 씨앗이 아직 심겨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마음밭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씨가 자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 구원의 씨앗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마음이다라고 해요. 아무리 요즘에 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매체가 참 많습니다. 여길 틀어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안 믿어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밭에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마귀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분은 꼭 전도하고 싶다, 이분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결실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마귀 사탄이 방해하니까. 특별히 이제 뭐 전도 축제 같은 거 준비할 때 우리가 태신자를 적어놓고 한두 달 막 기도하잖아요. 이 영혼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막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갖고 가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이날 꼭 와야 된다,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오겠다, 오겠다, 너가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주고 관심 가지니까 내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내가 그날은 가서 같이 예배 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당일날 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서 못 오겠다, 오다가 뭐 접촉사고가 났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구원받을 통로를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길가에 있는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한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 안에 구원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그 마음밭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보해야 돼요. 중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구원의 씨앗이 열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이 뭐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밭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예요. 바위 위에 뿌려진 씨.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자, 이 바위 위는 정확히 말하면 바위 위가 아니라 바위 위에 있는 흙 위에 떨어진 거예요. 자, 바위 위에 있는 흙은 어떻습니까? 싹은 나지만 어떻게 돼요? 습기가 부족해서 말라버리죠. 흙이 있어야지 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도 있으면 습기가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바위 위에 있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예수 믿고 너무 기뻐요. 아니면 뭐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마커스 집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찬양 집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양 드려서 은혜도 많이 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결심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살 거야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련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나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에 뿌리를 두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도 참 기뻐요. 그런데 내 삶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혹은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야지 풍성한 양분과 습기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련이 찾아오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서 결단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운하고 어디 가서 뭐 찬양하고 너무 은혜 받으면 항상 콜링을 하더라고요.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 지켜야 될 아직 서원 중에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있는데 그때 물론 이제 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일어나긴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내 감정이 앞섰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겠다고 소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과 집회와 예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취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이 감정에 앞서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떤 마음밭이에요? 어떤 마음밭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 가시떨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가시가 무엇이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져도 이 가시 박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라나긴 자라나요. 말씀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크게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분열된 걸 뜻합니다. 염려가 뭐냐면 마음이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열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졸업하면 어디 직장 다녀야지? 와, 요즘에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데 나는 앞으로 40이 넘어가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난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됩니다.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공부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막습니다. 왜요?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분열된 상태는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배 자리로 나와서도 내가 걱정하는 문제거리 때문에 찬양은 하지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재물이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최소한의 생계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물질을 말해요. 마음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특별히 성경에서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만무니즘,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돈 필요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함이 있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돈을 터부시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만 돈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여기에 더 우선순위 두는 마음, 그래서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지 못한 틈바구니를 찾을 수 없는 마음을 성경은 경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향락은 무엇입니까? 정도를 벗어난 쾌락을 얘기해요. 이건 특별히 이제 젊을 때 이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쾌락인 것 같아요. 정욕이라는 게 있죠. 정욕. 이것을 참 정도를 벗어난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마음에 정죄감을 가져요. 자기가 알아요. 이 가시밭에 있는 마음밭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이겨내기는 좋은데 이 쾌락적인 삶, 이걸 끊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고 있지만 이것들이 같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막아버리는 거죠.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더 뚫고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다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마음이 분열이 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향락을 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께 오라. 염려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드려야 돼요. 넘겨드려요. 물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또 지고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어떤 게 인생의 짐인지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잘 분간하는 게 필요한데 십자가는 안 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땅,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에는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들을 만한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신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결실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요.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요. 지키는 것이다.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가능해요. 좋은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인내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도요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인내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내로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착하다는 말이 그냥 사람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착해. 험한 말하지 않고 내가 부탁하면 잘 들어주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칼레라고 쓰였어요. 착하다라고 하는 이 칼레라는 의미는 뭐냐면 숭고한 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를 의미해요. 착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숭고한 것을 찾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의 태도가 칼레고 그게 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에서 이 아가데는요 선하고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불편한 것은 가지치는 삶이에요. 이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 귀한 것을 추구하고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가 불필요한 것은 가지치는 삶.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바울이 대표적이겠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다른 것을 위해서 가지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 이 태닝 선수촌 선수들 이렇게 연습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 보면은 그분들 연습하는 거 보면 놀랍니다. 저기서 하루도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새벽부터 기상해가지고요 숨이 헐떡헐떡할 때까지 뛰어요. 그리고 또 뛰고 운동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4년을 해요. 4년 동안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조절해요. 담배 피고 싶어도 안 핍니다. 왜요? 금메달을 따야 돼요. 내게 숭고한 일, 이 칼레, 이 금메달을 따는 사람에게 그 사람 중요하죠. 숭고한 일이잖아요. 내가 이 숭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아가데 가지치면서 여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즉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태닝 선수촌 선수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선출입니까? 물론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이 선천적인 것은 있어요. 다만 거기서도 훈련하지 아니하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가 없고 거기서도 훈련하지 아니하면 연습량이 절대적으로 적으면 아무리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연습을 많이 했어도 연습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아요. 여기 지겠구나. 이런 걸 안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연습량이 필요하다. 즉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물론 그 토양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씨가 뿌리면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러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마음의 상태는 곧 영적인 상태와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의 말씀엔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린다라고 들으면 또 안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함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든 간 우리 상태가 어쨌든 간에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씨를 뿌려주고 계세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길가에 뿌려진 씨,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바위 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자라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향락 때문에 멈춰버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여전히 씨를 뿌려주고 계세요. 왜요?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경주하는 삶, 표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통해 우리도 많이 먹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